정채봉이라는 분이 만남이라는 시에서 악연의 만남 그리고 행운의 좋은 만남을 시로서 이렇게 비교한 것을 보았습니다. 읽어보면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잘못된 만남은 꽃송이와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따랐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이렇게 노래 만남이란 제목으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또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이었습니까? 악연 같은 만남은 또 누구였습니까? 일생에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우리 생애가 바뀌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과의 만남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택시 운전사가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서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구 손님을 만나게 되면 대구로 가야 합니다. 경산 손님을 만나게 되면 경산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 만나 망하고 저 사람 만나 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만나 살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 사람 만나 죽을 사람이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는 일도 이 사람을 만나 되는 일도 안 되기도 하고 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안 되는 일도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부터 서성은 운명이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서성을 우리가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 못하던 그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셀리반이라는 전직 간호사를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만남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정말 복된 가문을 만났습니다. 어떤 가문, 어떤 부모를 만나는 자에 대해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북한 땅에서 북한 부모를 만나게 되면 북한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남한에서 남한 부모를 만나게 되면 남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출생하는 것과 남한에서의 출생은 지금 현재 상태로 볼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또 재벌 부모를 만나게 되면 재벌이 됩니다. 거지 부모를 만나게 되면 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가문을 잘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새는 유다 가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의식이 강한 순혈주의입니다. 순혈주의라는 것은 순수 혈통만을 선호하고 다른 피가 섞인 혈통은 배척합니다. 순혈주의 선민 중에서도 유다 집사는 그야말로 최고의 순혈인 것입니다. 유다는 또 네 번째 아들로 축복의 상속권마저 없습니다. 복이 되려면 가만히 있어도 굴러오는 법입니다. 앞에 세 형들이 실수함으로 넷째 아들에게 모든 축복이 넘겨졌습니다. 이스라엘 12자손의 아버지 야곱은 장차 메시아는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 이삭, 야곱 그리고 유다의 가문으로 메시아 라인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은 유다 지파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유다 지파는 메시아권과 왕권, 영적 축복과 세속적 축복을 모두 걸머진 지파였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축복이며 행운입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기드온을 찾아와서 기드온에게 사사기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이 첫 만남에서 기드온은 오히려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벗어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다 했습니다. 여기서 기드온이 보여주었던 낮은 자성을 보게 됩니다. 므낫세는 요셉 총리의 장남인 것입니다. 그러나 장자 권리를
동생 에브라임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므낫세는 애굽에서도 동생 부족에게 눌려 살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완전히 에브라임 지파에게 눌렸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걸출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나와서 최강의 부족으로 번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북쪽을 말할 때, 그래서 이스라엘의 북쪽을 말할 때는 아예 에브라임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므낫세 지파는 그야말로 눌린 지파들이었습니다. 가문을 잘못 만나 기드온도 역시 눌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부모는 가장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기드온은 이렇게 지파도 잘못 만났고 부모도 가문도 잘못 만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 다윗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최고 지파에서 출생했습니다. 메시아 출생지로 예고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된 지파, 복된 가문, 복된 부모, 복된 지역과의 만남인 것입니까? 복된 부모와의 만남이 아니라면 내 자식은 최고의 복된 부모, 복된 가정의 만남이라는 축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좋은 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섭 우화에 가문 자랑을 많이 하는 여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문은 누가 있고 어떤 집안이고 그 말을 듣고 있던 집안이 좋지 못한 여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집안은 너로 그렇게 끝나지만 우리 집안은 이제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 했습니다. 얼마나 멋진 자상입니까? 유다는 특징 없는 넷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후손들에게 메시아의 집안이요 왕의 혈통이라는 좋은 DNA 유전자를 물려주었습니다. 성공 유전자를 물려준 부모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물려줄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말 권세 있는 신분입니다. 우리가 잘 믿어도 좋은 믿음을 물려주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그야말로 최고의 복된 부모와의 만남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자녀들에 대한 축복인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복된 가문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이제 복된 친구를 만났습니다. 일생에서 부모와의 만남만큼 소중한 것이 바로 친구인 것입니다. 친구 잘마다 성공합니다. 오히려 친구 또 잘못마다 실패하기도 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경우는 같은 것입니다. 남자친구 잘 만나고 여자친구도 잘 만나야 합니다. 다윗의 아들 암몬 왕자는 첫째라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친구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성폭행하고 그 일로 죽임을 당한 것은 사촌이자 친구인 요나답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암몬이 좋은 친구만 사귀었어도 다문 가문이 그렇게 잘못된 집안으로 망가지지는 않았겠습니다. 다윗의 노년에는 또 아들의 반역으로 맨말로 도망가는 우스운 꼴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그야말로 시련과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친구 요나단이 있어서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을 때 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1절에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3절에 가서는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되라고 했고 4절에 가서는 군복과 무기까지 선물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왕권까지도 주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맏아들입니다. 왕위 후계자 1순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나단은 왕보다 다윗과 친구 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언약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고 메시아가 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네 가문은 베냐민 가문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는 더 이상 왕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래도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좀 혼 좀 나봐라 해서 주신 것이 베냐민 지파 용사 사울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쩐지 몰라도 요나단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왕은 단순히 일회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네 가문은 절대 왕권이 이어질 그런 혈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자기보다 훨씬 용감하고 실력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입니다. 여러모로 보나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희생적인 양보를 보여준 것은 인간적인 우정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요 순종인 것입니다. 요나단은 그래도 진리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의 이익 추구보다는 민족의 공동체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왕권을 포기하고 2인자로서의 삶을 자청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 친구 때문에 목숨을 구했을 뿐 아니라 힘을 얻기까지 했습니다. 요나단이 왕권을 양보하지 않았다면 사울과 요나단을 동시에 대적하기에는 더 많은 대가가 치러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이라는 복된 친구를 만나서 위기를 잘 넘겼을 뿐만 아니라 그가 왕위까지 포기함으로써 훗날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훗날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그래서 훗날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서 왕자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기도 합니다. 또 사울의 밭도 찾아주었습니다. 원수 집안을 이렇게 원수로 갚지 않고 은혜를 베푸는 모습에서 백성들은 그야말로 성군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친구를 성군으로 만들어내는 요나단은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사랑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진리에 두는 친구들이 옆에 있게 되면 복된 만남이며 그야말로 행복한 일인 것입니다. 진리 편을 택하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조언하는 암논의 요나답 같은 친구들을 만나는 것은 그야말로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복된 친구를 만나는 것도 기도해야 하겠지만 내가 남에게 좋은 친구, 또 우선순위를 진리에 두는 친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친구들이 복된 친구를 만나는 축복을 반드시 우리는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좋은 친구를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복된 가문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복된 친구를 만났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 이제 복된 교회를 만났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망명생활을 하다 라마 나요스로 도망갑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라마라는 것은 본래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나요이라는 말은 선지생들을 훈련하는 학교나 공동 기숙사가 있는 동네로 보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생각을 세상에 알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라마 나요스는 그야말로 지성의 전당이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는 곳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역사는 해막에 있던 그 실로를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실로에 담임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엘리 해막은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두 아들은 회막에서 못된 짓을만 일삼았습니다. 그야말로 복이 없는 회막이었던 것입니다. 엘리 사역을 이어받는 사무엘은 그렇게 해서 실로를 떠나 이제 고향 라마로 가서 선지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사무엘은 종교적 의식보다는 모세로부터 내려온 예언 말씀을 연구하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들이 바로 선지생대요 선지학교인 것입니다. 말씀 예언 공부로 끝나지 않고 성경 운동도 겸비하였습니다. 예언 역사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을 체포하러 갔다가 오히려 그들과 동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세 차례나 보냈지만 가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고 함께 예언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사울이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사울도 성령 충만을 받고 예언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아에 모여있는 무리로 요즘에 교회의 의미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요스는 사무엘이 목회하는 교회입니다. 나요스는 말씀과 성령 역사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말씀만 있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냉랭한 바리새파 성전인 것입니다. 가슴은 뜨거운데 지성이 없게 되면 사마리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나요스 교회는 지성과 열정이 하나가 된 그야말로 모범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다윗은 겸손한 마음으로 나요스 교회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나요스는 지성과 영성이 어우러진 교회입니다. 다윗이 지성과 열정이라는 균형 잡힌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남아나웃 교회의 영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울은 남아나웃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복된 교회와의 만남까지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울의 은혜는 그야말로 일시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 만남을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요즘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부흥이 트는 때가 아니라 건강이 트는 때가 되었습니다. 행복한 교회는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웃음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1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기업에서 유행하는 것이 충성 고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에 예 하면 충성 고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이 첫째는 우리 제품에 만족하십니까? 두 번째는 우리 제품을 타인에게 추천하시겠습니까? 세 번째는 앞으로도 우리 제품을 구입하겠습니까? 라는 세 가지 질문에 네 하면 충성 고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에 바꾸어 말하면 우리 교회에 만족하십니까? 우리 교회를 추천하고 싶습니까? 우리 교회에 집안 대대로 다니겠습니까? 이렇게 네 하며 이런 교회를 만나는 것이 바로 복된 교회요. 교인이요. 이런 고백을 하는 교인이 정말 행복한 만남인 것입니다. 교회를 잘 만나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남아야의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선 그러려면 내가 좋은 교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교인이 되게 되면 우리 교회 역시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지 않은 교인이라면 그만큼 우리 교회는 좋지 않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좋은 교회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참아주며 서로 용서해주며 기다려주며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된 교회와의 만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으로 돌아갑니다. 다윗의 일생에 그래도 악연이 많이 있었습니다. 악연이란 것은 불행한 인연, 나쁜 인연, 그가 만나지 말아야 할 인연, 이런 것들입니다. 다윗은 첫째 사울 왕을 잘못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도 역시 잘못 만났습니다. 미갈 왕비는 평생 애물단지가 되어서 미워하면서도 그래도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또 다윗은 몇몇 자식과의 좋은 만남이 되지 못했습니다. 암몬이나 압살롬은 부모지간으로 만나지 말아야 할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휘하의 요압 장군도 다윗 정권을 막은 악연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든 악연들도 만복의 권하신 하나님 안에서는 오히려 복된 원수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 악연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고 초대왕이자 장인인 사울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왕이자 장인인 사울과의 악연은 다윗의 믿음을 연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내 미갈과의 악연은 상처를 통해서 다윗에게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사울 정권의 귀족 시므이의 저주를 통해서는 겸손을 배웠습니다. 바세바를 통해서는 회개와 성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인연은 물론 악연에서도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필연이었고 이를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성화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 그대로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만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도 잘 만나야 하지만 하나님을 확실히 우리가 잘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집안 부모 잘못 만나고 친구들 잘못 만나더라도 악연이라도 하나님을 잘 만나는 다윗처럼 빛나고 행복한 생애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귀한 교회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만 이 아버지의 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아버지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뜨겁게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마지막 때가 되어서 사탄이 온 세상을 휘젓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아버지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 일대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을 꼭 붙잡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